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지로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 여인의 울부짖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아들을 둔 엄마가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나도 좀 사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거절하고 아들을만 혼자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주머니 속에 있는 성교비를 몽땅 다 털어가지고 그 아들 노예와 어머니 노예를 함께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거들며 봉사하고 있는 어느 날 선교사님이 뒷밭에서 일을 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의 뒷발꿈치에 독사의 이빨 자국이 있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겁니다. 그대로 두면은 퉁퉁 부어서 죽게 되겠지요. 엄마 노예가 급히 달려와 가지고 거기 이 이빨 자국에 나 있는 그 독사의 사망의 독을 빨아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깨어난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 노예를 자기 아들처럼 삼아가지고 양육하고 평생을 책임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의 독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독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자기와 자기 아들을 사주고 그리고 함께 있게 해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사망의 독을 빨아냈던 이 여인의 희생, 그리고 그 여인의 희생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평생을 아들처럼 돌보았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갚으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3분의 1에 불과했고 3분의 2는 선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선물. 여러분은 성탄절에 뭘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지요? 예수님 생일이기에 예수님께 우리의 선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선물 이야기하면 오헨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짐과 데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데 남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가 있는데 줄이 없어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금발의 긴 머리가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그걸 늘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뭘 살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아끼던 회중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예쁘고 귀한 빗을 샀습니다. 머리핀을.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뭘 할까 하다가 자기의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너무 고운 금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의 회중식의 줄을 21달러를 주고 산 거예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서로 머뭇머뭇하다가 선물을 꺼내는데 아내는 남편을 위한 회중식의 줄을 사왔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회중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예쁜 머리빗을 사왔어요. 이게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행복한 성탄절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탄절하면 성경에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이야기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다 같이 1, 2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멘. 동방은 고대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거리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8,400km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하러 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선물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선물 주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선물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의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인데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신분이 초라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세 사람만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들과 하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텐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드린 세 가지 선물이 좀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유향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유향은 옛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유향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향이 가득합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가득합니다. 향이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 이렇게 해서 태워서 올려드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분향함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기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없어요. 예물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야, 내가 네 마음을 원한다. 나와 이야기하자. 이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향이 모이면은 가득하게 차면은요, 대접에서 흘러내립니다.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볼까요?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의 손에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부어질 때에 그 향이 흘러 넘칩니다. 일정한 분량이 쌓이면은, 기도가 쌓이면은 대접에서 흘러내리듯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질이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거 핑계대는 겁니다.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기도처럼 중노동이 없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야 쉽지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질이 아니라 뭐라고? 양이다. 그 생활을 오래 많이 좀 하십시오. 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지요.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께 유황을 바친 것은 예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께 향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거하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내가 줄게. 뒤집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말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악에 막힌 담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하라보다도 거하라가 먼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거하면 구하고, 거해야 구하고, 구하기 전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안에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함께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초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향은 자기를 살라서 향을 내뿜습니다. 감나무는 자기를 막대기로 때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감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를 태워 향이 나오게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1편 2절 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1년의 시작입니다. 모든 교회력이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시 대강절로 이제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1월 1일입니다. 신앙의 절기상으로 우리는 정월 초하루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대강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잔 얼마나 찼습니까? 이 잔의 기도의 잔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차 있느냐는 말이지요. 이 기도의 잔이 어느 정도 물이 여기에 가득 차면은요 부은 만큼 흘러내립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맞습니다. 동방의 박사가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나도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제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왕권입니다. 왕들은 온갖 금으로 집을 짓고 의자를 만들고 옷을 해입고 금사슬을 달고 금왕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왕 맞습니까? 오늘 아동부에서 이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 한 아이에게 시켰습니다. 자, 저들이 다 왕들이 앉아있다. 왕들이 수십 명이 앉아있었거든요. 그 앉아있는 그 왕들에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요 납죽 엎드려 가지고 뭐라 그랬죠? 전하 그랬습니까? 네. 이러면서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강단에 옛날에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감히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못 올라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신발 신고 와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합니까? 예? 옛날에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경건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배당에 와서도요, 야, 뛰지 마라, 뛰면 안 돼, 어린아이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냐는 거지요. 어떤 모습으로 왕 되신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왕이 뭐하지요? 통치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내 자녀, 내 가정,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이게 왕 되신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왕 되신 주님께 언제만 인정하냐면 예배당에 올 때만 인정해요. 예배당에 올 때만 그 한순간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세상에 갈수록 발달해져 가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중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중심으로 가버리면은요, 교회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사람 중심 교회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왕 되신 주님이 주인 맞습니다. 목사가 어느 교회는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록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가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댈 때에 대야지 너무 취해가지고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어떤 교회들은 장로들이 주인이에요. 목사는 뭡니까?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바지사장은 누가 시킨 대로 합니까? 실권을 가진 이사들이 조종해가지고 다 당신은 바지사장이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 잘하세요. 그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아이, 우리 주는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 감당하면은요,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모든 부분을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그러지요. 6장의 내용은 재미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과 하나는 물질입니다.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고, 금식 어떻게 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영역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리고 금식은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고,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질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헌금 이야기 잘 안 했잖아요. 1년에 두세 번, 많으면 두세 번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물질의 주권을 바로 인정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문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성도들이 못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왜 돈 주셨을까요? 너만 배불리 먹고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는 게 이게 바로 물질의 목적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은 너만 그것 가지고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써라. 이게 지식의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주시면 나만 배 터지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오후에 신명기 강해를 할 것인데 그때 자세하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대한항공에 그 마누라 자식들 추한 꼴이 드러나잖아요.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잖아요. 박모시기에 손자 있잖아요. 예? 초등학생이 50이 넘은 그 운전기사한테 야 이게 아이고 그게 뭡니까?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군림하는 것만 배웠지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주신 만큼 베풀며 섬기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요 물질은요 희한하게 베푼 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첫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둘째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두 번째 너무 많이 부자가 돼가지고 배불러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벌었다,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예요?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현명한 기도 같아요. 현명한 기도. 어느 농가의 암소 한 마리가 두 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너무 기뻐서 여보 암소가 두 마리 송아지를 낳았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우리 한 마리는 우리 갖고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했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남편 농부가 시무룩하게 아내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며 여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송아지가 죽어버렸다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결단코 복을 주지 않아요. 탐심은 뭐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질은 참 이상합니다. 쓰고 나눠지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베푼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동네에 달동네에다가 산이 많아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토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기도 안 막혀. 거적대기 얼마 몇 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움막처럼 짓고 살아가는데 가보니까 남편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일도 못 나가고 그렇게 있고, 아내가 겨우 벌어가지고 날품팔이에서 자녀들하고 죽이나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떡할까 그러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11조 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이 11조를 합니까? 죽도 못 먹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푸시하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11조 하세요. 지금 죽 먹으면 11조 하면 나중에 밥 먹게 되고, 나중에 밥 먹다가 고기 반찬에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그 말에요 순종을 해서 없지만 날품팔이 해가지고 몇 푼 안 되지만은 차곡차곡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중에 밥 먹고 고기 먹고 자녀들이 예쁘게 성장하여 큰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질은 다만 경제적인 교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속에 신적인 속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을 우리를 나쁜 물질의 사단 마귀가 너 물질의 종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잖아요. 물질을 졸졸 따라가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좋은 주인으로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이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물질에 인색하도록 더 움켜쥐도록 하나님께 덜 바치고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행복해져 갈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이때 필요한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신에 대한 만몬 신에 대한 거룩한 나의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11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모든 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7분의 1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7분의 1을 인정해서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지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질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여지잖아요.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가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강남 땅에 한 평에 최고 비싼 게 한 3천만 원 합니까? 거기는요 더 비싸요. 1억 원짜리도 있어요. 1억 원짜리. 1억 원이 아니라 몇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 비싼 땅들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 거예요. 건물이 다 유대인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저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지고 지식 있는 사람들 노벨상의 약 한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1조 가운데 유대인들은 보통 어지간한 유대인들은 10의 3조를 드립니다. 첫 번째 11조는 회당에 우리로 말하는 교회 드립니다.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은 자선사업과 구제사업에 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한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다른 하나는 또 뭐요? 구제 주머니를 만들라 했잖아요. 네.
다른 세 번째 11조는 장학사업과 사람을 키우는데 그 11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10의 3조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회당에 드리는 11조는 교회 운영비입니다. 두 번째는 장학사업, 세 번째는요 구제사업, 이렇게 해서 10의 3조를 드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리고 유대인들로 개종하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다 줍니다. 마음껏 공부해라, 돈은 우리가 대줄게. 그래서 구제사업, 그 다음에 장학사업에 돈이 넘쳐나니까 가서 하버드 대학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생들의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다 포진하고 있어요. 대학 교수들 마찬가지. 우리 부천시보다 훨씬 더 큰 게 하버드 대학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1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11조가 뭐냐면요 해당에 드려지는, 다시 말하면은 레위인들의 생활비로의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세 번째 11조는 구제의 11조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 망한 줄 아십니까? 11조가 끊어지니까. 첫 번째 드려지는 11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비인데 이게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날품팔이 하러.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하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3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적질이라고, 도적질.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농사를 심어 놓으면은요 잘 곡식이 됐는데 나중에 깐부기가 먹어버려요.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려요. 태풍이 와서 쓸어버려요. 도적들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려. 그래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2000년간을 떠돌다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래 더더욱 11조로 축복의 종자를 심으세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에 만든 축복의 종자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11조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여러분이 11조를 안 해서 유지되고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11조는 헌금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께 헌금을 바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황금은 바로 그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몰약을 들었습니다. 몰약은요, 시신, 중동 지방은 나라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몰약을 물에 끓여가지고 시신에다 발라두면은 이 시신이 쉽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장례하는 동안에. 호가입니다. 몰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동방박사가 드린 이 몰약의 예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바쳐 생명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 이걸 묻고 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실한 사울 왕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점점점 나라가 안정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고 부강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했지 이거예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했지 그러는 순간에 망하기 시작하고 버림받아서 사울 왕의 최후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습니다. 자식 손자들까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맞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더운 나라에서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썼던 이 세 가지 조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지요. 두 번째는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인이 뭐하여? 충성되어 충성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데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예.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종인데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종의 자세로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종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너는 종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입니다. 사람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끌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잘 순종해서 충성되이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 예배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예쁘게 성장하여 건축도 하고 성도들도 많이 있어서 성도들이 은퇴하는 목사님을 이제 은퇴 예식을 하는데 모두가 다 기쁨으로 그 은퇴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것저것 순서가 되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펴더니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읽고요,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어요.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 개척에서 그만큼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목사님의 눈물, 절박한 상황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는 성경 구절 읽고,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요, 생색내지 마세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묵묵히 나는 주님이 종으로 시켜서 열심히 충성할 뿐입니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시험 들어요? 왜 삐져요? 못 알아준다고. 아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충성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뭘 알아주느니 못 알아주느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한참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메룬에서 두 여성 교사님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았습니다. 또 함께 이 미망인이자 의사였던 로라 에드워즈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은퇴하고 의사로 함께 이 여인과 와서 같이 카메룬에서 오랫동안 마지막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이들의 발을 닦아주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선교 현장을 신방을 갔다 오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님의 삶이 비극입니까? 회중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8년 2월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당시에 미국의 조기 은퇴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교회 집사 부부가, 법과 펜이라고 하는 부부가 59세와 51세로 조기 은퇴를 해서 북쪽에 평생 살다가 너무 춥잖아요, 미국에. 그다음에 남쪽에 따뜻한 플로리다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요트를 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줍고, 그러면서 남은 생에 편안하게 은퇴를 해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온 두 선교사님이 80평생을 선교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은 것이, 이것이 비극입니다 라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다 떠나게 되잖아요. 저도 한 30년 있으면 이 땅을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10년 남은 분들도 있고 20년 남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야, 내가 준 그것 가지고 너는 뭐하다 왔니? 뭐하다 왔니? 은퇴한 두 부부처럼 평안하게 플로리다에서 따뜻한 날씨 가운데서 유유자적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이 아주 작지만은 내 작은 능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유양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라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황금처럼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몰락처럼 죽음을 목숨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막 몇십억 들여서 큰 일을 하는 것만 큰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지만은, 내가 가진 초라한 거지만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렸던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처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시는 우리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이 동방박사와 같이 세 가지 예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